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기에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순수해 보였지만 속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말했지만 행위로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였습니다. 겉사람은 경건했지만 속사람은 죄로 넘쳐났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으나 진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 같았으나 불편할 때에는 세상의 편에 섰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이 아는 추하고 은밀한 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다 같이 8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하오니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선재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헛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일교회 한 성도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그에게 우일교회는 기쁨의 추억도 슬픔의 추억도 고난의 추억도 함께한 곳입니다. 우일교회는 그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장소이고 인생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냥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직장을 취직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걱정하는 투로요. 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느냐고, 대학 진학하라고,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한두 번쯤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걱정해 줘서 그런 거라고 여기지만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죠.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들린 거죠. 이 걱정하는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실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걱정이 된다고 자기 생각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바른 선택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었겠어요. 내심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배짱인지 2월에 회사에 사표를 쓰고 3월부터 대입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인생의 계획을 세우자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인생에 가장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을 완전히 쉬었잖아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래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해가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 합격자 발표한 날을 잊지 못한대요. 그때 처음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함께 하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이란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신앙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IM 선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기독교가 다시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선교회 마이클 조라고 얘기하죠. 이 마이클 조 씨는 최근 방송에서 가짜 목사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학위도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작은 교단 목사에게 안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목사 행세를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가짜 목사에게 자신의 교회의 학생들을 맡기는 목사들도 있었고, 자신 자식들을 맡기는 부모들도 있었던 거죠. 참 놀라울 뿐입니다. 가짜 목사에게 목사들과 부모들이 놀아난 것이죠. 왜 가짜 목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은 있지만 따르는 실천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만이 인생의 꽃을 피게 하고요, 바른 신앙만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가 말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첫째, 바른 신앙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헬라어가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테이아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적인 개념으로 시민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시민이 되면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시민권은 특권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폴리티아는 그런데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특권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 제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요? 기독교를 옛날에는 예수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교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교단을 어떻게 말해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기독교 할 때 기독이 중국의 음역입니다. 중국. 그리스도를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이게 중국어 음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도 그에 따라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예수교입니다. 그리스도교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그러므로 행함과 실천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실천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삶의 실천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다음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은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랬다라고 놀랬는데 왜 놀랬느냐? 당시 아주 유명한 납비의 가르침 같았고 일반 서기관들과의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율법을 재해석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했던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산상수훈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말씀을 실천해야 했던 거예요. 율법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병 환자는 멀리해야 하고 전염병이에요. 나병은 전염병. 현대의학으로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지만 20세기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나병을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멀리했다고.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 멀리하죠.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멀리했어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만났네.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다 예수님을 이제 본 거죠. 야, 말씀은 그렇게 하고 그래 실천 하나 보자 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건 예수님도 현대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전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어떻게 했어요? 댔다. 그 몸에 댔다. 놀랍지요? 모든 금기를 다 깨끗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나아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걸로 끝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군인이며 이방인이에요. 침략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군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침략군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점령군의 장수예요.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청을 직접 들어주겠다고,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는 적도 원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인 거죠. 완벽한 말씀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입만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바른 신앙은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27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협력한다는 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쉽던가요, 이게? 얼마 전 어떤 성도님의 아픈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듣고 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좀 연락을 해서 위로 인사를 좀 할까? 근데 이것 자체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생활입니다.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이 사생활이 목사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방을 꺼려합니다. 왜? 저는 그것이 사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위로보다는 사생활 노출에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걱정에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위로를 하자니 사생활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고 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실은 제일 좋은 건 제발 저에게 좀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에게 문자로라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생활을 노출합니까? 저는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주잖아요. 요즘 목회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건 이것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김강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의 목회가 참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이유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양성.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감정도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격 유형이 한 10가지면 됐어요. 10가지도 다 파악이 됐어. 근데 요즘은 성격 유형이 100가지, 1000가지야.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화됐다고요. 목회의 영은 사람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마음을 읽고 위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안 돼.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잘 이어지지 않아.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라.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요? 한 마음으로 산다는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마음을. 옛날에는 합시다. 너무나 쉬웠어요. 그냥 합시다 하면 네, 다 합시다 하고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합시다. 절대 안 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10명이면 10개의 마음이 있고요. 100명이면 100개의 마음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개의 마음이 있어요.
이 다른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게 이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협력의 힘이잖아요. 도저히 혼자 싸울 수 없는 걸 여럿이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보면 공동 구매라는 게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럿이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굉장한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한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혼자 싸우다가 지쳐버린 거죠. 혼자 마음으로 끙끙 앓다가 힘들어 지쳐버려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 되고 지혜와 지혜가 모아져야 하고 능력과 능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죠. 가정이 살 길은 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부전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망합니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살 길은 한 뜻으로 모이는 겁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비전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의 생각이 다르고 교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뜻을 같이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꽃피우는 건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진짜 협력하는 신앙이죠. 협력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바른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28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초상화는 머리신 그리스도라는 초상화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초상화를 여러분이 참 많이 보았을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강한 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이 그림이 1940년대에 바로 이 그림이 들어간 그림책이 무려 500만 부나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그만큼 인기 있는 초상 그림이 되었어요. 이 솔맨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창의 나이에 중병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임파선 계력을 앓고 있는데 3개월을 살지 못한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당시 결핵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죠.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당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몹시 괴로운 거죠.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러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참 아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 천금 같은 그 기간 우리 아름답게 시간을 보냅시다.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참 필요한 거죠. 아내가. 이 말을 듣는 솔맨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그냥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자기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기적적으로 나았대요. 이게 기적적으로.
근데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린 그림이 머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잖아요. 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강한 모습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인도자, 지도자 그 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했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렸던 거예요. 그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고 진짜로 육신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신앙은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합니다. 맞아요? 아멘이 없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어울레인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 인터뷰를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에 행복을 찾는 사람인 거죠. 신앙은 정신적 가치이고 영적인 가치입니다. 신앙으로 물질적 가치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실은 신앙과 물질적 가치는 별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순복음에 비틀어진 신학의 영향으로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바꾸었어요. 정치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 물질적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질적 가치 앞에 영적인 가치는 그저 초라한 것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 제가 지금 교회에서 최근 느끼는 것은 영적인 가치의 하락입니다. 교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오직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잃을 때는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아요. 막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런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나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도 충격은 받지 않아요.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몰라 온 나라 백성이 불행을 여기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둘째로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인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인데 그걸 갖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크기가 곧 자기 그릇의 크기래요. 자기 그릇의 크기. 그 그릇에 행복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조그마해. 적어서 그 그릇에 담긴 행복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바른 신앙으로 키우는 거죠. 진짜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건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신앙. 바른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복음에 합당한 신앙, 협력하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행복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신앙입니다. 그것도 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 협력하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31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늘 바른 신앙으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신앙,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건축,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헌금들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한 주간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 겁니다.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임마누엘 은총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야 기도회 우리가 셋째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우리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해요. 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향존직분자들이 먼저 설선수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문고리 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메시지 잘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